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입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은 배상법과 도덕법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도덕법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매우 실제적인 법들입니다. 하나하나 그 예를 들어 인간의 도덕적 잣대와 도덕적 수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 그 처녀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납폐금은 중동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 값으로 신부집에 내는 상당량의 선물을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로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상당량의 선물을 리브가 집에 제공하고 리브가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신랑들이 되어야 할 그 남자들이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결혼 준비금이 없어서 결혼할 꿈도 꾸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집값이 너무 폭등하여서 결혼해도 살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낳아 키울 양육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엄두가 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노령화 사회에 따른 부양 세대가 없는 그런 사회적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에 관한 황당한 예는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탄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납치하는 관습이 지금도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알라카추로 불리는 이 신부 납치 풍습으로 지금도 하루에 약 30건, 연간 납치 건수는 1만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도시에선 결혼의 약 20% 정도가 여성 납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시골에서는 그 수치가 6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키르기스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4분의 1이 강제력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18세 이하 미성년 여성들이 납치 대상인데 얼마 전 뉴스에서 의대에 다니는 여대생이 납치되어 결혼을 강요하자 그것을 거부했는데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이제 이에 비하면 출애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 도덕 법규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너무 놀라게 됩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게 하여 처녀를 욕보인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의해서 욕보인 것에 대한 납폐금으로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 일가를 몰살시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지만 이만큼 처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는 매우 섬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에서도 규정하지 않았던 그런 여성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살려두지 말라, 살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당이란 마녀와 같은 접신행위를 하는 여자를 말하는데 오늘날도 매스컴에서 이 점을 보는 무당을 긍정적으로 해서 요즘에는 무당 유튜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유명한 한국에 보면 연예인이 그 무당 일을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제가 사는 라크레센터 유명한 중앙도로 푸틸길에도 사이킥 리딩이라고 해서 심령술사집이 있습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어쨌든 이런 점을 보는 집 혹은 카드 리딩, 사이킥 리딩 같은 이런 심령술사들의 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아무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한 것이기에 성경은 이것을 절대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죽이라. 수간에 대한 것은 이방 문화에 있어서 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은 일찍이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멸한다는 것은 매우 중한 처벌이죠. 이것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을 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사회에 도덕적인 규범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이라, 또 멸하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오늘날에는 그 종류가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간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서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부나 고아는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입니다. 약자들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친히 칼로 그들을 죽이며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응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같이 독촉하지 말고 또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채권자들은 이자 놀이로 자신의 부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은 독촉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대함의 정신은 기독교가 가진 가장 멋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알몸을 가릴 옷이기에 얼어 죽지 않게 입고 자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2심 판사 때문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2심 판사가 정계에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2심 판사가 예전에 정계에 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의 예전에 판사 시절의 것을 그 판단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장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다고 비판하고 대모는 할 수 있지만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권이라도 저주만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보시기보다 백성 전체 시스템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바로 백성과 시스템, 한 개인이 아닌 백성 전체와 시스템 전체를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당한 예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아마 더디하지 말라는 것일 것입니다. 바치기를 더디하는 것, 주춤하는 것, 처음 난 것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아들들을 드리며 소와 양도 첫 것을 드리되 소와 양의 첫 대성을 드릴 때에는 1회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날에 드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림에 대한 냉정한 명과 함께 그 냉정함 속에서도 부모의 깊은 배려심,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에게 찢긴 동물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 말씀이 비단 마지막에 짐승에게 찢긴 동물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주란 그 말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전체적인 그 말씀에 바로 핵심어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 모든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또한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야 할 거룩한 사람의 길을 규범으로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규범들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과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